자,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새벽에는 성경을 봉독은 하지 않습니다. 교독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들어가니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이거 이제 앞으로 오늘 제목은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은 하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제 말씀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이제 어제 말씀을 보는 이유는 이제 성경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어제 말씀을 좀 알아야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가 좀 좋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경을 좀 전체적으로 볼 수 있어서,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 말씀이었고요. 세상의 미움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나라의 가치로 살기 때문이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증거다. 내가 생명의 사람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서 증명을 한다. 그 얘기였죠. 그리고 미움은 영생과 공존할 수 없는 태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미움은 살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기준은 십자가입니다. 희생이라는 얘기죠. 사랑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돌봄으로써 증명하는 것이죠. 말과 혀가 아니라 행함으로써 실천하는 것이다. 또 사랑의 실천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굳세게 하고 담대함을 준다. 하나님의 뜻에 정렬된 삶은 기도에도 담대함과 열매를 주신다. 또 계명의 핵심은 믿음과 사랑이며 성령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을 확증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말씀인데요. 계속 반복되어지는 내용이 있죠. 형제 사랑입니다. 오늘도 똑같은 얘기가 또 나와요.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라고 되어 있어요. 영을 다 믿지 말라는 이야기는 영이 다 온전한 건 아니다, 그 얘기겠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하라. 이 말씀은 뭡니까? 영들이 하나님께 속한 영이 있고 그렇지 않은 영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사도 요한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영을 분별하고 하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은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와서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없으면은 이 얘기를 안 할 텐데 이제 분별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시대는 우리처럼 성경이 없었어요. 들어야만 돼요.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구 말이 사실인지를 어떻게, 성도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겠어요? 굉장히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맞는지 안 맞는지 성경을 보면 돼요.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도 해석을 달리해요. 그래서 요즘 유튜브에 많은 목사님들 설교가 있잖아요. 이제 성도님들이 누구 설교를 듣느냐? 누구 설교를 들을 것 같아요? 내가 듣고 싶은 말 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말씀은 담임 목사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제가 그 신천지로 넘어가는 친구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루트가 있어요. 이제 넘어가는 루트가 성경 공부예요. 자기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지 않고 다른 데에 가서 성경 공부하면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성경 공부는 담임 목사한테, 또 교회 안에서 배우는 것이지 바깥에서 배우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제가 단도리를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자, 어쨌든 분별해야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영을 어떻게 분별해야 되느냐? 그것이 이제 2절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준이 뭐예요? 예수를 시인하는 거. 근데 그냥 예수가 아니고요. 여기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조금 이 시대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왜 굳이 안 써도 되는 육체로 오신 것을 넣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믿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기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육체로 오신 것이라는 말을 왜 넣었을까? 이 당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나님의 영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임한 거다. 그러니까 인간 예수인데 하늘에서 영이 임해서 신령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활동을 했었던 것이지 그가 그리스도고 그가 예수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부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여기에서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거를 믿지 않으면 그건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 오리라고 한 말이 무엇이냐?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 적그리스도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이때도 그랬어요. 이때도. 자, 그래서 우리가 영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육체로 오신 성육신하신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아니다 그렇게 분별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미혹하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막 흔들어 대면은 사실 이 어떤 게 진짜인지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잘 모르잖아요. 목사들은 그래도 신학교 가가지고 공부를 했으니까 조금 알지만 이 성도님들 미혹해 되면은 이게 어떤 게 진짜지 이걸 어떻게 분별하지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였고 너희들은 그들을 이겼다. 이것은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러니까 미혹하는 영이 온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 너희 안에 성령이 있잖아. 그 얘기예요. 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적그리스도는요, 그들이 하는 말은 세상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분별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 안에 계신 성령에 의해서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 계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어떤 것이 진짜인지를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아, 갑자기 사랑하는 자들아, 이 요한이 잘 쓰는 표현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왜? 이분은 사랑의 사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또 이제 사랑 얘기를 해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 근데 사람들이 말은 사랑을 하는데 입으로는 사랑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실천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은 것이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증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이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그래서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지금 간절하게 지금 호소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도 많이 들은 말이기 때문에 그냥 다 진리로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넘쳐서 우리 안에서도 이 사랑이 흘러 넘치고 이 사랑이 또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형제들한테 이 사랑이 흘러 넘쳐서 가야 되는데 그냥 나한테만 넘치고 여기서 그냥 머물고 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너도 사랑해야 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사랑하지 않는 삶은 신앙이 약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사랑은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그 사랑이 뭐냐?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보내주셨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보내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제물로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마무리를 이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본을 부여주셨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이시니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렐루야. 무엇이 마땅합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2절에 보니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는 못하였지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 사랑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거다.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랑이 넘쳐 흘러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사랑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나눌 수 없는 하나의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명심해야 되는 것은 행함입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을 돌아보고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하면 가짜예요. 이거 정말 명심해야 돼요. 형제를 돌아보는 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형제를 돌아보는 거.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존 꿈나무에 계신 성도님들은 우리 젊은 청년들을 뭐 도와줄 게 없나? 이 친구들에게 신앙적으로 내가 도와줄 게 뭐가 없나? 가서 말도 좀 붙이시고. 그게 형제를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또 청년들은 우리 선배님들에게 무엇으로 내가 또 이렇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게 없나? 이런 서로 상호작용으로 사랑의 서로작용이 있으면 우리 교회가 정말 끈끈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영을 분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십자가 사랑을 형제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조금 풀어서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흐리게 하면 미혹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면 진리이고, 그 진리는 반드시 서로 사랑하는 삶으로서 나타난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바로 고백하는 신앙은 반드시 사랑으로 증명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말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은 영을 분별하는 일이고요. 두 번째, 감정보다는 십자가를 기준으로 서로 사랑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외면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디 갔어? 이 말씀으로 정리합니다. 자,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아닌지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구주시다라는 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거짓과 미혹을 이길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또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반드시 형제도 사랑하며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드러나는 줄 우리가 삶을 통해서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사랑,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내 형제를 사랑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실천하는 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